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안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찾는 누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루키 1장 15절에서 22절, 4장 10절에서 20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걷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를 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룻기 4장 3절 7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분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에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영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 오늘 나오기 전에 약간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경호한테 전화했거든요. 경호아 이거 가능할까? 뭐 떨어지는데 경호가 한마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요새 여긴 안 오는데요. 예, 그런데 나오면서도 계속, 왜냐면 제가 이제 인솔에서 올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나왔다가 아까 소영이가 저 보자마자 오사님 이거 앰프 비 오면 감전되면 어떻게 해요 했는데 저도 솔직히 걱정됐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애들은 이렇게 무슨 여기 안 와요라고 단언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짧은 순간에나마 했던 모습이 참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룻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을 링크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그 짧은 영상 안에 그 개요가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설교 시간 들을 때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룻기인데, 자, 룻기를 보면 그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라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의 의미라면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끼리에 정말 내가 그냥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어주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 헤세드라는 언어로 담고 있어요.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잘 살펴보았었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 왜? 이방신이 최고고 이방의 선진 문화와 그 문명 속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지금 농사짓고 살려면 지금 이들이 하는 모든 선진 문화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실패한 역사가 사사기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정의 그 아빠,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엘리멜렉, 여러분 엘이 뭐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이름은 너무나도 훌륭하죠.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값을 너무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가족들 데리고 나가버려요. 흉년이 들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현실이 더 중요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흉년 들었으니까 그래 저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선택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이 가정에 누구만 남냐면 나오미, 엄마였던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여인들만 남은 채 남자가 싹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다 죽는다. 그 가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황당했을까요? 지금 잘못된 선택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너희 이방 땅에서 너희가 이방 여인으로 그 살면 너희가 너무나 힘들다. 왜? 내가 해봤거든요. 모압 땅에서 자기가 이방 사람으로 살아왔던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너희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하라고, 새로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라고 놓아준다고 해요. 그런데 두 여인 중에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라고, 난 못 간다고. 여러분 15절 16절에 여러분이 지금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은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엄청난 좋은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반면에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뭔가 소망이 있나요? 시어머니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빈털터리거든요. 그 땅에 가봤자 분명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 뻔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던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어머니가 너 재혼해도 돼, 새 출발해도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고향 땅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러지 않아요. 룻이 지금 헤세드의 은혜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어요. 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반겨줘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나를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대신 마라, 보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내가 빈 쪽박 인생이 된 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라고. 근데 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아직도 이렇게 안 풀리는 건가요? 내가 내 취업을 지금 해,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고, 살아있는 거 내 짝이 있는 건 맞나요? 내가 가를 곳이 있는 거 맞나요? 내가 정말 시험에 이번에 합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원망, 이런 불평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특히 열심히 섬겼던 친구들에게는 지금 이 나오미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했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흉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지금 현실에 지금 더 중요하다 여기서 뭐 이방 땅으로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기 절망에 빠져서 하나 소망 없는 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녀를, 그 가정을,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쪽박 인생이라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뭐 길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느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곡식을 주우러 갔다가 도착한 곳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자, 부자이고요. 또 덕망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게다가 이 룻의, 이 나오미의 친족이었다고 말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중에 기업물을 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연히 도착한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저자는 이게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히 그 땅에 그 밭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연출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보아스가 룻을 봐요. 저 이방 소녀는 저 못 보던 사람인데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종에게 묻죠. 종이 말해요. 저 여인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곳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다고, 시어머니 먹이기 위해서. 이 말을 듣고 감동해요. 그래서 그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죠.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주는 헤세드예요. 왜? 모압 여인이고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너는 이곳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곡식을 주어라. 그리고 사환들에게 종에게 말을 해요.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려 주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 종들하고 같이 식사하라고. 여러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우연히 도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룻의 발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셨고 또 보아스를 통해 지금 룻의 가정에 지금 회복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생수 한 통에 되는 그 22리터나 되는 그 곡식을 주어서 집에 돌아와요. 나오미 깜짝 놀라서 묻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때 나오미가 한마디 하죠. 그 사람이 우리 친족이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 기업 물을 자란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그 율법상 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되면 그 가장을 대신해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봐서 보아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꾸미죠. 룻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너는 나중에 있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에 밤늦게 들어가서 일부러 몰래 들어가서 그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발치 아래에서 그 이불을 몰래 덮고 있어라. 그러면 그 남자가 너를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되게 민망한 제안이잖아요. 아니 지금 잘못하면은 가늠한 여인이랑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이 순종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늦게까지 타작을 하고 마치고 이제 피곤해서 잠을 청한 보아스 발치 아래 룻이 가서 이불을 잡고 누워있어요. 자다가 깜짝 놀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그러자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 이건 되게 모험적인 지금 제안이었어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케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서열상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거다라고 말하면 보아스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보아스가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붙잡고 성읍 장로들을 증인을 세워서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서열에 있는 사람인데 이 룻의 가정, 이 룻이랑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줄 것이냐고. 처음에 옳다구나 하고 기업을 물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물어주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란 걸 알게 되자 그럼 나는 안 하겠다고. 왜? 그 가정에 자기가 룻이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 가정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지금 친아들과 자기 가문의 이 재산마저도 경합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 손해를 두려운 나머지 안 해 라고 거절해요. 이제 보아스가 정식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15절,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여러분, 이 가정에 좀 전에 어떤 사연을 가진 가정이었죠.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남편 다 죽고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한 줄기 소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벌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칭찬에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소망이 없던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 내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말했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베풀어주는 룻이 베풀어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어줬던 그 헤세드의 은혜, 또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에게 베풀어졌던 헤세드의 은혜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가정을 놀랍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느냐예요. 자,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되게 되면 마무리 1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의 아버지가 오벳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던 가정이 지금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것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었던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이 가문에, 이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인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흉년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스라엘 물결과 같이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큰 민족을 이뤄서 너희 민족을 통해 구원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삼고 또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흉년을 허락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남편과 두 아내를 잃었지만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결국에 이 회복시킨 그 가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그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헷세대의 은혜가 우리의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만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매에 맞아서 정말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기도 했어요. 시체인 줄 알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먹고 자기 명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항상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정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흉년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 지금 비록 고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룻을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그 어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를 아버지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 사용하사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좋은 날씨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저번 주에 체육대회 고생한 겸 이제 저녁 고기 먹으러 갈 겁니다. 고기 먹으러 갈 거고요.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예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인원수 보고. 지금 혹시 저녁 먹으러 가시는 분? 못 가는 사람 혹시? 못 가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바로 섰어요? 일단 혹시 저녁 한 4시쯤 4시나 5시쯤 못 가시는 분 생각보다 많네요. 15명? 10명, 15명.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저희 이제 내년도를 위한 그러면 일단 급하게 변경된 상황인데 11월 27일 날 저희 내년도 위한 총회 있습니다. 그날 많이 오셔서 이제 내년도를 위해 섬겨주실 임원분들을 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1월 20일 날 저희 그날 수능 끝난 주인데요. 중고등부랑 같이 교회 마당에서 또 고기 구워 먹을 예정이거든요. 아, 고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고기 싫어하시나요? 아, 좋아요. 그날도 고기 구워 먹을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전담인 형제고요. 다음 주 봉독은 우리 제대한 조은덕 형제입니다. 끈덕이 제대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덕이 한번 일어나. 진짜 빠르다. 은덕이 아직 완전 제대는 아니고 이제
먼저 나온 그거 그거 나온 거구나. 조기 저녁 저녁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오며 가면 언덕이한테 인사 잘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는 끝났고요. 이제 마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라 모든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니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예배는 끝났고요. 우리 오랜만에 밖에 나온 기념인데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남순 싫어요? 그러니까요.